There are loved ones in the glory whose dear forms you often miss.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다. 이렇게 느껴지면 되겠죠. 좀 본론은 내일 얘기를 하고요. 자, 오늘 저녁에는 재직의 기본 직무에 대한 서론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재직이라기보다는 전 성도가 다 그래야 되겠죠. 제가 한 6군데 교회를 거쳤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교회가 7번째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거의 제 생각으로는 더 이상 교회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혹시나 외국에 꼭 교회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그럼 임마누엘 지교회로 하는 것이지, 남은 시간이 난다고 하면은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하고 순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6교회를 거치면서 제가 마음속에 뭘 느끼는가 하니까 참 고통스럽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거죠. 제가 있었던 처음 교회가 호주 사람이 세운 일신교회입니다. 부산에 가면 일신기독병원이라고 했어요. 그 병원에서 세운 교회인데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지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수십 년의 시간 중에서 목사 되는 사람이 제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 지역에서 자라면서 한마디로 교회에서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만 계속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수성이 예민한 자라는 학생들이 믿음 잘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솔직히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았어요. 그게 제 교회 첫 경험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망하고 난 뒤에 복음을 진짜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교회는 교역자로 가게 된 거죠. 저 안미동에 있는 전부연 다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성도교회라고 거기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하시고 혼신을 다해 설교를 하죠. 주일 저녁에 또 설교를 하시고 뭐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이제 교회 다 마치고 나면 목사님이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목사님 가실 때 인사하고 이제 집을 가야 되니까. 그 목사님이 가방을 옆에 이렇게 탁 끼고 이제 걸어 나가고 저는 뒤에 따라가는데 내가 목사님 걸음 걷는 걸 딱 봤거든요. 두 다리가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터덕터덕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얼마나 하루 종일 지쳐놨던지 설교한다고 지치고 당회한다고 지치고 재직한다고 지치고 뭐 자꾸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영직이 나는 그 왜 그런지를 몰랐거든요. 이 복음이 없다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 다리가 제대로 안 걸을 정도로 터덕터덕 걸어가는 겁니다. 물론 저도 다리가 그렇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느끼기를 순간적으로 느끼는 뭘 느끼냐, 안식일이 아니고 노동일이구나. 진짜 이거는 안식이 아니고 고난일이다. 얼마나 힘이 들든지 월요일 되면 막 사람이 그냥 이상하게 막 깔아질 정도로 말이죠. 기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낸 겁니다. 그런 중에서 6교회가 거의 공통점이요. 거의 다가. 그때 제가 하나 깨닫기를 이거는 아니다. 분명히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복음이 이런 거겠냐.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또 연약한 사람이 와서 힘을 얻고, 또 범죄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새로 힘을 얻고, 실수한 사람도 교회 와서는 새 힘을 얻고, 병든 자들이 교회 와서 낫고, 그런 것이지 어제 교회 와가지고 생사람이 와서 시험이 들고 이렇게 되지겠냐. 계속 그것도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게 체험적으로 아주 복음, 율법 여기에 대한 체험을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참 귀중한 시간에 뭐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정말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2박 3일이니까 좋은 기회지요. 여러분 기도를 쭉 하시기를 바라고요. 집회 계속 참석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참여하면서 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직 세미나를 한다. 이래서 제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재직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말들이 많이 써 있어가지고 별로 뭐 인용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구나. 대충 소개하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직분의 의무, 나머지 거는 뭐 좀 교회 잘 섬기라 뭐 이런 거고요. 주로 보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책에 있는 겁니다. 장로는 뭐냐? 교회의 신령적 모든 관계를 총괄한다. 당연한 얘기겠지요. 또 교인들에게 교리와 삶을 지도한다. 또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한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건징하고 치리한다. 치리한다는 말은 나쁜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면 나쁜 이렇게 치리를 한다. 이게 장로 나와 있습니다. 안수 집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 하니까 안수 집사는 요한복음 2장 5절에 있는 대로 그야말로 하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부터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괜찮은 얘기인데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있는 대로 원래 집사란 말은 사환, 하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44절에 섬기는 자다. 고린도서 3장 5절에는 사역자다. 집사를 보고 안수 집사 보고, 오늘 읽은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막 이렇게 청지기 맡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뭐 하나 더 제가 보탠다면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안수 집사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이제 요거는 제가 붙인 거고 지금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는 뭐냐? 목회를 도와서 조력하는 사람이다. 뭐 어머니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교인을 위로하고 권면한다. 이 그 권자 권사 같은 권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로 교인들을 신방하다. 이 세계적인 항존직이지요. 어떤 사람은 권사는 항존직이 아니다라고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권사 세우면 평생 권사라고 부르죠. 실제로는 항존직입니다. 실제로는 뭐 권사가 남자라면 장로 한 가지죠. 실제로는 서리 집사는 이제 1년 만에 한 번씩 세우는 건데, 서리 집사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제게는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가 혹시 여기 집사님분 왔으면 3일 동안 서리 집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리란 거는 그냥 임시로 시키는 겁니다. 원래 1년에 한 번씩 집사하기 서리 집사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연 신앙생활이 되겠냐. 그래서 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뭔가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재직으로 서론에 아주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 보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하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도와 똑같이 70인 훈련을 받은 사람 가지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웠어요. 성경 보면요, 그런 아이디어가 성경에 묻어 있어요. 벌써 예수님 사도는 12명밖에 안 되는데 마가다락방에 성을 걸고 모인 사람이 1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한 사람 몇 명하고 나머지 다 70인용이란 말이 돼요. 그 중에서 안수집사가 쓰고 장로가 쓰고 인물을 쓴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일반 기독교 서적에서 재직 세미나 하는 목사님들이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지요. 또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재직하기가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재직들이 헤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뭔가가 모르게. 이건 절대 여러분과 제가 교만이 아니고 뭔가가 이게 복음에 깊이 있는 게 빠져버리면요 내용이 안 되지요. 그래서 거의 제가 양심상 여기 강의할 때마다 책을 삽니다. 아니면 심부름을 시키거나 해서 지난번에도 세미나 할 때 사모 세미나 할 때 책을 제가 한 10몇 권을 구입해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 제가 수준이 너무 낮은지 몰라도 한 권도 인용할 만한 책이 없어요. 제가 하기로 수준이 낮은가 봐요. 그래서 막 할 수 없이 내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상 오늘 제가 와서 오후에 쭉 읽어봤는데 이렇게밖에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뭐 봉사 잘해라, 목사 잘 섬기라, 막 교회 잘 섬기라, 뭐 이런 거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구역 예배 열심히 모여라, 뭐 뻔한 얘기지. 그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있을 때 집사가 주일 저녁 예배 안 와요. 수요 예배도 안 오고 왜 안 오냐니까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으란 말이야. 나 잘 믿고 있는데 뭐 이러라고. 그럼 맞다. 맨날 해봐야 뭐 잘 믿으라는 소리인데 난 잘 믿고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뭔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불신자 친척 여러분을 보고요, 저 사람 참 별가인데 가보이 뭐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이상하게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은 별로 사람이 보니까 뭐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뭔가 축복을 자꾸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저분은 뭐 옛날부터 교회 다닌다더니 뭐 실컷 교회 다니는 분들 아무런 열매도 없고 전도도 못하고 맨날 저렇게 어렵고 그러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알고 끝나버리니까 그래요. 성경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분자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누가복음 9장에 사도에게 훈련시킨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평신도 직분자 훈련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틀림없이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그 중에 여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사를 세우죠. 당연한 얘기죠. 집사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천 수만 지역의 제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골로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집사님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을 보니까 적어도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냐. 여기서 여러분 답을 확 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평신도를 뽑아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예수님께서 벌써 세계 복음화를 내다보고 목사 혼자 복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멀리 내다보고 평신도로 훈련을 시켰다니까요. 현장을 가봤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예수 이름을 증거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난리 난 거예요. 너무 흥분돼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증거하고 메시지 드리는데 막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한 얘기지, 그런 걸 기뻐하지 말고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자, 이 정도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서론부터 빨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서 교회를 총괄하고, 그렇게 교만하기 시끄럽죠, 그죠? 이런 비 없이 교인을 지도하고, 뭐 똑같은 무슨 지도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소리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됩니까? 칠협에 맨날 율법이고, 이런 교회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죽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님들 여기 오셨는데 큰 축복을 정말 받으시고, 안수 집사님들 성경에 있는 축복을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 모든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성경의 제자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맞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6군데 거친 교회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집 교인들이 뭔가를 놓치고 살아간 거예요. 벌써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장로 안수 집사입니다. 대단한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현장 알게 만들고요, 귀신 쫓기는 역사도 보게 만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비밀. 이게 다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적어도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도에게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잘 믿는 사람을 모아놓고 설명한 겁니다. 지금은 조그만하게 보이지만은 나무가 큰 나무가 될 것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룩처럼 영향이 갈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큰 보아밭을 가진 자가 될 것이요, 지금 볼 때는 별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값진 진주를 가진 것이요.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벌써 눈치챈 사람들이 뭐가 되냐?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뭔가에 비밀이 빠져버리면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죠. 그러니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믿음 바꾸고 생각만 바꿔버리면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풀려고 들려드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시다. 그러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다면 불신자와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깨달아 버리면 틀림없이 응답하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평신도 이수동 장로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락방에 요즘 축복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 축복이 막 쏟아져요. 보니까 뭐 전도 운동도 일어나고, 우리 막 학교도 사고 말이야, 본부 건물도 사고 축복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이수동 장모님하고 우리 일꾼들이 잘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많이 축복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 이수동 장모님 뭐라고 대답을 했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이게. 그런 거죠. 하나님께 방향만 맞춰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괜히 우리가 방향 틀리게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부산을 가려면 밑을 내가 위로 아무나 올라가 보세요. 고생만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 방향을 딱 맞출 수 있는 메시지를 붙잡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부터 빨리 해야 돼요. 뭐 이런 겉에 드러난 일처럼 보이지만, 건사가 예를 들어 신방하러 갑니다. 가면 뭐합니까? 복음도 없는 사람이 가면 건사 가서 위로한다. 위로가 됩니까? 그게 헛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게 너무 나쁘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냐?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밀이 없으니까. 적어도 직분자와 목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다 훌륭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다 부자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돈 너무 많이 벌어가면 막 굉장히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똑같이 가져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비밀이 있어야 된다. 다시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것만 요구했어요. 믿음만 요구했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큰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충성이라 이거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이번 재직 수련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보니까 뭐 재직들이 좀 많이 안 오고, 보니까 메시지 늘 제대로 듣는 사람들만 와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셔가지고 교회에 가서 재직 훈련을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축복 받으면 훈련 시킬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 보고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참석한 장로님들 때문에 다른 장로님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 여기 앉아있는 집사님들 쳐다보고 다른 집사님이 야 우리도 저러자 따라오더라고요. 그 정도만 축복 딱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직의 대표, 재직의 대표적인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뭔가 비밀인 사람들입니다. 그냥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끝났지요? 만약에 정말 전국에 계신 장로님이 만약에 옛날에 장로로 있었던 대통령으로 있었던 장로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흑암은 전부 다 꺾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이분이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걸 하라고 내보고 몇 년 동안 대통령을 맡겼구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국수 먹고 난 뒤에 진짜 친한 놈 안으로 데리고 가서 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도만 됐더라면 전국의 마귀는 결박을 다 받았을 것인데 전국 마귀가 힘을 내가지고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참 제대로 축복받는 장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그래서 귀한 분들이요. 여기 앉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요. 잘 몰라서 그렇죠. 아주 대단합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전도 역사와 교회사 현장을 많이 안 봤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훌륭하고 다른 사람은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은 좋고 다른 교회 나쁘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알맹이 다 빼뿌리고 껍데기만 뜨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생판 이게 뭐 믿음도 전혀 없는 사람이 직분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 본인도 고생이 되죠. 남 고생에 말할 것도 없고. 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뭔가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장 변화산에 데려와서 이제는 율법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고 이제는 영적인 문제들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모세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필요 없다. 이제는 영적인 그 어떤 상황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그 어떤 법도 너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만 남았다. 이 뭐 굉장한 비밀들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대로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진리입니다.
공을 닦은 대로 받고 죄를 지은 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 3장 7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교 진리를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뭐 사람들이 말이요 실컷 잘못하고 구원을 받아 이렇게 쉽지요.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여기에서요 사단을 이길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건세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살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모릅니다. 저도 몰랐던데 그런 건 맨날 고생하고 그랬죠. 굉장한 비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게 중요한 비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도록 십자가를 지셨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3절에 40일 동안 가장 큰 응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성령 충만함 받을 것이고 능력 생길 것이고 증인이 될 것이다.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돼서 로마까지 정복한 놀라운 응답과 전도의 전략이 체험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요. 자, 적어도 이걸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락방 제대로 하고 계신 장로님들도 많아요. 우리 다락방에는요. 집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훈련 제대로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중요하게 쓰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장을. 마가 다락방에 로마까지거든. 이걸 알고 교회를 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체험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오는 거니까 확신이 와요. 어떤 확신이 오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 예수는 부활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이 딱 온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럴 때에 이런 놀라운 답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비전이 생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이후에 끝이 오는 거구나. 절대로 전도자는 망하는 법이 없구나. 생명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할 일이 없으면 가야 돼요. 지금부터 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미리 주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딱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비밀이요. 비밀은 아무나 가진 게 아닙니다. 버스비 얼마지요? 난 모르고도 버스 안 타봤어요. 버스비 얼마지요? 600원.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제게는 비밀이지 날 모르니까. 근데 다 아는 얘기야. 공중전화비 얼마지요? 60원. 그럼 70원. 그럼 비밀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휴대폰 때문에 공중전화가 문 닫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 모르는 거 알고 있는 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 이기지? 어떻게 불신자를 이깁니까? 비밀도 없이. 여러분이 세상 그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비밀도 없이. 여러분이 뭐 목사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여러분 병신 들어서 세상 나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비밀도 없이 이깁니까?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면요 뭐가 포괄하는 거 아닐까?
평신도들 가운데 장로님들이 훈련에 꾸준히 참석하는 분이고 시간이 없어서 못 받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는데 언제 표시가 나는 거야? 문제가 딱 터지면 표시가 나요. 참 이상하죠. 이게 문제 터지면 훈련을 쭉 받은 사람들은 큰 능력 없이 보이다가 딱 벌써요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훈련을 못 받은 사람들은 문제가 딱 터지면 즉각 옛날에 죽도록 고생하는 거 율법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래갖고 무너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언론 보면 표현 안 납니다. 문제가 딱 올 때. 우리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만 그렇겠죠.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거 하다 보면은 현장을 알게 됩니다. 아, 세상 사람 이래서 다 전부 영적 문제로 다 죽구나. 영원히 땅에 립. 그래서 교회 왔다 실컷 고생하다 온 거요. 이걸 알면 어떻게 교회에서 싸움을 합니까? 하다가도 참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렸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요 사업에 막 어려움 당하다가 중간에 교회 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회 왔습니다. 어떻게 모여가지고 재직해서 싸움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이런 눈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쓴 거예요.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 없이 하려고 할 때는 이것처럼 고생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 잘 될 수 있죠. 그래서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서론에서 뭐냐, 비밀을 깨달아라. 비밀. 분명히 여기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마땅히 안 그러고 사람이 마땅히 그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야, 이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복음에 나한테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다. 이렇게 여기진다 이 말. 사람이 다른 사람 여러분 쳐다보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발견되었습니다. 아, 놀라운 비밀이구나.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귀중한 책복의 큰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서론입니다만은 오늘 저녁을 잘 보내시고 내일 기도 쭉 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가능하면은 집회 마치고 중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내가 우리 아들을 설득해가지고 합숙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전에. 그럼 뭐 합숙 받는데 이놈이 합숙 어떻게 받냐, 딱 방에 들어가서 훈련 받고 기도하고 이래야 될 것인데 메시지 딱 듣고 집에 딱 오고, 그러다 좀 늦게 또 일어나서 막 얼른 달려가 또 메시지 듣고 집에 오고, 합숙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 받았는데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았어. 변화가 하나도 안 된 눈치라요. 그래서 야, 니 어째 하나도 변화된 표시가 없냐? 그렇게 하는 말이, 저는 그리스도 확실합니다. 그래 됐다 그러면 나중에 은혜를 받았는데 고백을 했어요. 합숙 새로 받겠다 하더라. 새로 받아라. 그 다음에 합숙 가가지고 그냥 진짜로 합숙을 한 거예요. 같이 팀 기도 이러다가 굉장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도 기도하다가 응답 받은 게 아니라 누구 얘기 듣고요. 얘는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거든. 그냥 앉아있다가 누구 얘기 듣고 충격받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동안에 조심할 거, 될 수 있으면 불신앙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까지 와가지고 불신앙 보따리 들고 가서 내놓지 말고 여기서는 다 진짜 은혜 받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또 습관이 벌어지거든. 다 물고 습관이 있어요. 꼭 잘하다가 그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실컷 구역 예배 드려놓고 난데 과자 먹으면서 남 욕하고 이래가 시험 들어. 그럼 새신자 예배 딱 듣고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마음이 약한, 믿음이 약해요. 다 두고 또 넘어져. 표시 없이 넘어져 간다. 이런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좋은 장소까지 와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뭐 시설이 어떤데, 남의 집에 와가 시설 따질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시설 좋다면 여러분 집에 가 자지 말라고 여기서 그래 할 겁니까? 뭐. 또 어떤 사람은요, 뭐 반찬이 뭐 어떤 이제 반찬이 이 동네 만들어 파는 사람이 우리 집에 딱 봐도 어떻게 만들어 팝니까? 그러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뭐 없으면 먹지 마시고 그냥 뭐 물 안 나오면 세수도 하지 마시고 차든 은혜 받자 했습니다.
우리가 참 재직으로서 진짜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종류한 기회가 또 오겠는가 이런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로 돌아가서 내 때문에 다른 집사들이 축복을 받고, 내가 교회로 가서 내 때문에 당회원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말이죠, 장로 20명 30명 있어도 은혜 받은 장로 한두 명만 딱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딱 은혜 받아버리면요, 이게 옮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 은혜 같이 받게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여러 명 있어도 은혜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비밀에서 한 명도 없으면요, 서로 고생되는 거예요. 그냥 잘한다고 한 것이 나중에 지나보니까 실수고, 참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렵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비밀을 딱 가지고 계시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회 돌아가면 교회가 살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살고, 그게 누룩 번지듯이 번져들어간다. 그게 뭐 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누룩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빵에 퍼지듯이, 온 밀가루에 퍼지듯이 여러분 전 집안에, 전 교회에 퍼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꼭 정말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재직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 몇 가지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 기도 제목만 드리고 간단히 하고, 내일 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장로라 하신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안수집사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집사요 권사다. 사람 보기는 별강에서는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권사라. 이 사람이 신방을 가면 거기는 영적인 역사가 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꼭 이 언약 기억하면, 비밀 가지고 계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직분을 준 것은 혼자 가지고 있어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하도록 기도하시라. 지금부터요. 아주 중요합니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비밀 가졌다면 뭐 해야 되느냐?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분들이 다 보면은 뭐가 있는 거 하니까요, 다 무슨 게 이 인맥을 따져요. 그래서 참 복음은 아니구나. 또 어떤 사람 보면 꼭 보면 잘하는 것이 하면 저길이요, 경상도 길이 또 다 모여가 죽고 이렇게 된다. 또 어디 가보면요, 실컷 주는 그리스도 해놓고요, 또 전라도 사람끼리 모여가 커피 마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길 또 이래 막 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그리스도가 전라도 있고 부산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교회 안에서 말이요, 뭐 싫은 사람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있다는 자체가 벌써 이런 복음이 충분한 맛을 못 본 거예요. 이 복음 맛을 보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슨 뭐 어느 지역에 사람 되게 나름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하면서 제일 애 많이 먹은 게 부산 사람이요. 그러니까 꼭 따지자면 부산 놈이 제일 나쁜 놈이요. 꼭 따지자면 내 경험으로는 그래요. 꼭 따지자면 지금 내가 말없이 날 도와주는 사람이 전부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딱 말없이 뭐 그 사람들 뭐 자리 찾으려고 하고 꼭 보면 말이지, 그 자리 찾으려고 하는 게 경북 이렇게. 아니 우리가 뭐 그런 거 뭐 따지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복음에 유익되면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이 교회에 유익되구나 이렇게 하면 그래 축복을 받지. 분명히 교회에 유익되는데도 저 사람 내하고 친한 사람 아이들하고 막 반대하고 이런 사람 많다니까. 재직 가운데 상상 외로 많아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 저래 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받겠나 말이야. 그 머리가 나쁘지. 교회 유익한 쪽으로 가야 되지. 그리고 복음 유익한 쪽으로 가야 되지. 뭐 자기들 감정대로 뭐 친한 사람끼리 이래버리면 손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제부터 가시거든요. 전 인간관계를 회복해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론부터 분명히 해야지. 서론이 틀리는데 어떻게 본론이 됩니까? 입구가 틀리게 들어서 버리는데 그러면 그 다음 길은 계속 틀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해라. 그리고 뭐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형제의 눈에 있는 잘못된 거 남의 거 잘못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뽑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이상하게 불신앙이 있던 데가 불신앙이 싹 없어지고 그런 재직이 돼야 돼요. 이상하게 당회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탁 생기나고 말이에요. 이상하게 교회가 말이 힘이 없다가도 안수 집사님 믿음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위기가 딱 사는 거 그럼 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축복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막 어려움 당했는데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이리 교회를 살려. 어떤 사람이 그 말이지 이게 장로님이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집사님이 실수를 했다면 여러분이 가서 격려해주고 말이에요. 또 그 사람 이 반대되는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요. 살려내는 거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게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부터 재직은 꼭 해야 돼요. 그런데 몇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은요.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억지로 내가 해야지 이래고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내가 교회 가서 참아야지. 그럼 병돼요 그러면. 제가 장로한 말해서 내가 참아야지. 그럼 혈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하고는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그렇구나. 또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 그랬구나.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사실적인 거. 교회는 헛소리가 많아요. 근데 사실적인 거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왜 장로님에 대해서 또 교인들 조금 반발심이 있더라고. 뭐 장로들이 뭐저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데요. 또 교회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수고하는 안수 집사님 이런 사람들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이 인간관계는 하나의 사회적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일을 처리하실 때도 이렇게 합리적으로는 말은 이렇게 좀 앞뒤 이렇게 공평하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객관적으로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좀 이해되도록 이렇게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쉬워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믿음은 딱 주관적이라 해야 됩니다. 다 객관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믿음은 주관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유머도 좀 있고요. 일단 인상부터 피시기 바랍니다. 좀 사람이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이 5분 계시는데 청년들이요 한 장로님을 그렇게 좋아해요. 장로님 한 분을 이분은 자꾸 막 초청도 하는데 이 장로님이요 청년들 만나면 농담도 하고 막 그래요. 뭐 장로님들은 보통 이렇게 엄하잖아요. 옛날에 보면 지금이야 뭐 장로님들이 다 뭐 좀 그런데 옛날에는 막 나이 많은 사람 장로 많이 됐거든. 이 사람들 막 엄하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청년들하고 막 대화도 하고 같이 식당에도 가고 말이에요. 길에다 청년 만나면 가자 해가지고 뭐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 청년들이 그 장로님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얘기를 하기 시작했나. 여러분 어때서 이게 좀 유머가 되는 건가.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인 걸 아는 영성을 따라가시죠.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싹 다 푸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안의 축복이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반대말로 사단 마귀란 말은 무슨 말이지요? 이간자란 뜻입니다. 자꾸 틈을 내죠. 가능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디 가면 자꾸 남 이간되는 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앞에서도 이러고 뒤에 가서 또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뒤에 가서 얘기하면 좋은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마귀가 가장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개인을 공격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건 다른 남의 약점 대석하니 얘기하지 마시고, 특히 장로님들은 중요하기 때문에요 교인들의 연약한 부분을 쉽게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이 장로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교인들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럼 막 함부로 말하고 이러면요 곤란해요. 이렇게 해서 인간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 그리스도의 비밀가 있잖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가졌지만은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50%도 믿지 말고 99%도 믿지 말고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피로 값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정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약간만 믿지 말고 100% 믿으시라. 그러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큰 축복의 문이 열릴 겁니다. 역대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이런 말 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을 맡았을 뿐이다. 이게 직분자입니다. 청지기. 이런 믿음을 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요셉 보세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망해버렸어요.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 망했지 요셉은 안 망했습니다. 큰일 나서 요셉이 감옥소 가버렸어요. 사람 볼 때 그렇지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정말로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구약 성경에 욥 같은 인물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 같은 인물들. 특히 여러분들은 로마서 16장에 있는 중요한 분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뒤에 놀라운 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위기가 왔습니까? 그 뒤에는 놀라운 기회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그랬다면 그럼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말. 중직자가 믿음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집사님들이 찬양대도 하고 집사님들이 교사도 하는데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니죠. 진짜 믿어야 됩니다. 행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행하는 건 다 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요한 직분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말고 복음 체질이 돼야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 체질이 딱 그러면 막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건강 회복하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체질부터 바꿔야 돼요. 그렇듯이요 복음을 정말로 축복을 누리려면 복음 체질이 딱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나이가 들면 체질 받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좀 체질 받기 힘들다. 그 대신 오래된 고목나무가 불 붙으면 더 뜨겁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장아찌가 말이에요 아무리 씻어도 안 돼요. 그러나 제대로 삶아버리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다. 그래서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체질이 그렇다. 나는 박지원 목사님 같은 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그 나이 든 분이 제복이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설교 이틀 만들어보면 체질이 또 율법을 갚습니다. 나이가 그죠. 근데 그 정도 말씀하신다는 것은 체질이 된 분이에요. 어떤 사람 율법 실패하는 것도 모르거든. 이 복음 체질로 다. 이 복음은 유일한 것이요. 이 복음은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필연적인 것이요.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 체질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아니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은퇴할 때 됐는데, 여러분 뒤에 나오는 열매는 앞에 살아온 열매보다 더 큰 열매가 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80 이상 되는 분은 몰라도 그 이유는 힘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이가 80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모세 시작이 언제냐? 80세부터 시작됐어요. 장로님 은퇴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없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은퇴해 집을 가야 돼요. 그러나 복음 있는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은 70대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좋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축복. 시간이 갈수록 응답이 날 것인데, 복음 없는 사람은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복음 있는 여러분들은 길이 사시면서 노망도 하지 마시고. 노망도 안 돼요. 또 이 복음 있으면요. 절대 노망. 내가 우리 어머니 딱 보니까 77살 들어가셨는데, 딱 보니까요, 이 딱 젊은 사람 한 가지. 얼마나 이게 딱 눈치가 있는지 몰라. 확실히 예수 있으면 노망을 안 하구나 하시네. 바로 앞 뒤 밑에 보면 우리 어머니 나이 작은 사람이거든. 완전 노망했어요. 이 사람요. 막 가음 지르고 말이야. 마음대로 사람. 그래도 우리 어머니 같은 토요일에 제가 딱 가면요, 막 내가 몰랐다 속았다니까. 토요일 가면 머리 미장과 머리 딱 하고 옷 새 옷 딱 입고 있어요. 왜냐? 일주일 내에 밖에서 쉬다 힘들게 오는데 이 아픈 모습을 보이면 혹이 걱정하시면서 그 정도로 센스해요. 그러나 몰랐지 그렇게 아픈 줄. 그래서 딱 그걸 아주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화하는 데도 보면요, 아주 이게 센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늙어도 노망이 안 되구나 하시는. 놀라운 모든 문제 갈수록 해야 돼. 복음 체질돼 버려.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가치를 안다면, 정말 이 복음은 여러분 자손 대대로 역사하는 축복인 줄 정말로 안다면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복음 체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보통 안타깝게도 체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체질이 암 걸릴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죽도록 고생해도 안 걸리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막 1년 내내 30년 동안 술 먹어도 암 안 걸리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착 생긴 안 먹으면 또 걸리잖아요. 체질. 많이 먹으란 말이 아니고 체질. 그렇듯이 복음도요, 체질이 딱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비밀 가진 분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 안에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전 평화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믿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진짜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 역사가 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복음의 큰 뿌리를 쫙 내리는 거죠. 체질이 되어지니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만 알아도 성공합니다. 몇 가지만 마음에 두셔도 성공합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의 교회 분위기입니다. 교회 가보면요, 사람들은 다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습니다. 거의 다가.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직분자로 간단 말이에요. 교회 가보면 사람들은요, 거의 다가 말은 하지 않지만요, 불평 속에 살아요. 교회 가보면 많은 사람들은 복음 없이 율법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이런데 여러분이 다 나타나요. 빛이 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거의 다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고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전문성을 딱 갖추면 응답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가면 거의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막 싸우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 사회성을 가지고 해답을 준다면요, 세상 나가보면 거의 다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고난당하고 있어요. 막 맨날 육신적인 거. 이때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다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 보면요, 거의 다가 가정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만 있으면 괜찮지만은 막 그죠? 부부간에 막 스트레스 뭐 자기간에 스트레스 이런 게 막 쌓여있어. 그리고 사랑을 한다는 것도 거의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압박은 한국말이고 스트레스는 영어란 말이에요. 이게 뭐 맞죠. 이런데 여러분이 참 복음 가지고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한 단어만 기억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서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진실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가는 곳마다 믿음 운동 이 열매 납니다. 그리고 복음만 가진 게 아니에요. 복음 체질 뿌리를 내려버려. 그래 진짜 성공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거의 다가 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교회 가보면 말은 하지 않지만 불신앙에 빠지고 불평하고 뭐 교회 가면 거의 다가 율법이고 이렇습니다. 세상 나가보면 더 합니다. 막 물질 때문에 분쟁하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이랍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돌아가니까 가정에서 말이죠 막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이때 이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도 좀 위로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 목사님이 설교에서도 힘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지. 지금 그여 얻어맞아가지고 겨우 기다시피 교회 왔는데 또 들고 패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때리면 어머니는 불러가지고 닦아주면서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 안에서 얻어맞고 나오는 어머니가 밖에서 또 때려버리면 그러면 집 나가야 돼요. 자, 이게 재직의 직무 기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내일 얘기를 하고요. 내일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직분자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내린 게 아니고 이해하려면요. 지금 성경의 직분자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청직이다. 청직이란 말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참 대단하죠. 자, 이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혹 창세기 39장 4절 5절 같은 데 보면은 대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말이요, 제일 확실한 뜻이 맡은 자입니다. 청직이. 여러분들은 한 단어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재직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청직이. 사람의 것을 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다. 참 대단하지요.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시키사니까. 많은 단어 있지만은 이런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러잖아요. 그 말은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필요 없겠지만은 헬라어로는요 오이코노스라고 하기도 하고 오이코노모스라고 하기도 하고 헬라 그렇게 썼습니다. 그 말이 청지기 그 말입니다. 혹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아하려면 비행기를 타면은 그 심부름도 하고 커피도 갖다 주고 하는 사람 있죠. 뭐라고 하죠? 스튜어디스라고 하죠. 이게 스튜어드란 말이 남자에게 쓰는 말이거든요. 스튜어드란 말이 집사, 일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여기에다가 ESS를 붙인 거예요. 스튜어디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하던 청지기는 이런 큰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고, 높게 말하면 하나님 이름 맡은 대리자고요. 조금 낮게 말하면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스튜어드예요.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직분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은 어디가 다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맡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딱 나죠. 그래서 제가 이거부터 처음부터 얘기하려고 했지만 일부러 제가 마지막에 하는 것은 이런 너무 중요한 알고 난 뒤에 봐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 무슨 대리 부르면 무슨 말인지 모를까 싶어서 제가 이 얘기부터 해놓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제일 마지막에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은 그대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여러분이 그대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린다. 우리는 편도 없고 원수도 없다. 그렇지요. 우리는 지역도 없고 우리는 뭐 인맥도 없다.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을 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믿음의 역사에 날려가라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시. 이래봐 자손 대대로 역사를. 왜냐 비밀 맡았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전부 이래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면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밤에 완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좀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은 당신은 비밀을 맡은 자다. 확실히 여러분들은 그 직분자답게 잘하는 학생들 하라고 막 패면서 해요. 옆에 너는 랩런트 얘기하라 막 패면서 내만 랩런트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 그대로 이번 주간에 평생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도 평안의 대화를 하며 남은 시간에도 기도하며 많은 것을 생각하며 참으로 오늘 밤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가는 곳마다 평안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며 그래서 완전히 흑암 근세가 꺾이고 이분들의 자손 대대로 이 축복을 정인으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밤에 중요한 서론을 가지고 일평생을 시작하는 중직자들 위해 특히 우리 모든 재직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